한 시간 더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라는 표현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손들과 레위 자손들의 직무가 달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부피성에 거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42성읍에 거해야 되는 레위인들은 자기 반열 순서가 돼야 공직을 하러 중앙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 똑같은 레위인 신분이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신명기 18장이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성직자 평신도라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인 거예요. 다 제사장인 거예요. 다.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되죠. 그런데 레위지파만이 성직을 수행하게 했었던 것은 우상숭배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다 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이 없으니까 땅의 기업이 없는 대신 하늘의 기업을 주셔야 되는데 여호와 자신이 기업이다 그래요. 그냥 성경에서는 늘 참 하늘과 하나님을 동일시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곧 참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짜 하늘이에요. 거기가 아무리 셋째 하늘 뭐 별소리 교리적으로 다 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소리요. 저 마귀 하늘이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야.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화목, 그 화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인데 이건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소제물 중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첫수산의 첫 곡식을 거둔 것이 예를 들어서 30석을 거뒀다 그러면 첫수산 중에 10분의 1이니까 세 가마니는 성전에 갖다 내야죠.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밀가루가 30포대야 되는데 30포대를 거뒀는데 3포대씩을 다 갖다 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밀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겠죠. 야, 그러면 그 3포대를 예를 들어서 소재 제물을 화제로 드리도록 번제 제물로 드리도록 또는 화목 제물로 드리도록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3포대를 다 번제단에다 사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움큼만 번제단에다가 제육을 태울 때 함께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전이나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를 일러서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 먹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사도들을 보낼 때 일꾼들이 제 몫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나두관 형제도 형제 자매들한테 신령한 것을 나눠줬는데 세상의 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도 내가 이것을 그런 것을 받지 않는 것은 교계가 너무 썩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본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입으로만 가르치면 소용없어. 몸소 이걸 실행을 해야지. 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 앞에는 그게 상이 더 클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생에 사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말씀도 가르치는 사명도 행해가면서 그런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건
사람이라는 건 아무래도 한 짐을 하나만 매도 어려운 건데 두 짐을 다 맨다는 건 아무래도 힘이 더 들지. 이것은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도 당연히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실행을 하고 바르게 가르치려면 교리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이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본을 보여가면서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본을 보이느라고 나는 이제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냐. 그게 오늘 신명기 18장 6절 이하에서 나온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준 말씀을 사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어떤 율법에 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선지자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확증해 주시고 그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를 흐름을 따라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자, 레위기 2장부터 이제 봅니다.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소재 제물을 번제물로 화제 제물로 갖다 바쳤다고 해서 그걸 다 불살르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장 소재 제물을 드리는 경우 지금 나왔는데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서 불사른다. 다 불사르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그냥 한 움큼만 툭 집어서 이렇게 제단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는 화제라. 오늘 말씀에 18장 뭐라고 되어 있죠? 화제물을 받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화제물이라고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것은 번제단에다가 불살라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번제라고도 하는데 화제 불살라드리는 제사는 속죄를 위한 번제물도 있고 속건을 위한 번제물도 있고 화목을 위한 번제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살라드리는 화제의 종류에는 제사의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를 위한 또는 속건을 위한 화제물은 사람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나 화목을 위한 화제물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자, 이제 10절 부분도 보겠습니다.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지니, 그런 걸 보니까 번제단에 불사르는 것은 대표적으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전부 남겨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주지요. 제사장들은 심을 할 때 이걸로 전병을 붙여서 먹고 산다 이거예요. 전병을. 고기도 속죄절일날 드리는 속죄 제사의 경우는 제사장들이 먹는 게 아니라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번제라는 용어가 나올 때 어떤 용도로 번제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불살르는 번제도 있고 불고기만 하는 번제도 있다. 먹기 좋도록 굽기만 하는 번제도 있어. 이런 것도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뭐 교계에서는 이 레위기, 제사법 이런 건 아예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제사법을 모르면 구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장 16절로 18절 인용한 거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로 18절. 소재의 규례를 말한 거예요. 지금
14절부터 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외 일량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그러니까 소재물을 고운 가루를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걸 다 불살르는 게 아니에요. 기념물 한 움큼만 불살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이렇게 돼 있죠.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 식물을 배고픈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그 아히멜렉 제사장 때 가서 그거 얻어먹었었죠. 그리고 칼 한 잔 얻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은 항용 있는 떡이 아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는 떡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드리고 눌려낸 떡이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조석으로 또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 때는 계속해서 떡 12덩어리를 이렇게 더운 떡을 계속 교대로 바꿔다 이제 성소에 드려야 되는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그 당직 제사장은 자기가 드린 제물을 먹는다 이거예요. 가지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가지고 나올 때는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죽은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세상사에서도 이런 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도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9절.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속죄라는 것과 속건이라는 것은 다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속죄는 건 죄를 위한 것이고 속건이라는 것은 범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18장 말씀에도 제사장 그 가죽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죠. 야, 짐승 가죽이라는 것은 옷을 해서 만들어 있거나 신발 만들고 하는 데 사용을 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속죄나 속건을 위하여 드린 제물은 제육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육의 껍질을 벗기 위하여, 소는 소껍질을 벗기 위하여 소가죽을 쓰고 양은 양, 염소는 염소의 가죽을 벗기 가지고 가죽을 쓴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는 것이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의가 아니죠. 믿음의 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지 짐승 가죽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짐승 가죽 옷을 입혀줬지만 예수님과 그의 배필된 교회에게는 세마포, 희고곤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 아니죠. 모형적인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세례 요한은 약대털, 부정한 짐승으로 되는 약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서 36절, 7장 30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이 흔들어서 드리는 경우, 들어서 드리는 경우는 화목제사라 그래요. 화목제사. 이것은 가슴살과 양 볼살과 우편 넓적다리살의 경우를 요제나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소 뒷다리 쪼개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여호와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론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그러니까 요제물과 거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는 소득이라고 번역을 했고 신명기에서는 몫이라고 돼 있죠. 몫이다. 제사장들이 몫이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9장 31절은 내가 13절은 여러 번을 인용을 했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신약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삭슬 받지 않고 전도를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죠. 자, 그 중에서 13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저기부터 봐야 되겠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보냄을 받은 할례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도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권위 사실은 더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할례자들에게 보냈으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나그네와 행위를 영접하는 율법을 행한 그 사람들은 지키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자기 것을 가져가서 하룻밤만 쉬어주세요 하면 여관비를 주고 밥값을 주어가면서 여행 경비를 자기가 충당을 해가면서 전도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바울이나 바나바가 얼마나 힘든 전도자들이었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자들은 제사장들이죠. 아론 자손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제단, 마당 제사를 하는 건 레위인들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사장, 레위인을 구분을 한 것이 신약성경도 그대로 지금 확증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의 성소의 떡상에 바쳤던 것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한 움큼 외에 남은 것들을 대제사장이 다 분배를 레위인들에게 골고루 딱 다 나눠주면 성막에 사는 동안은 그걸 갖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몫이었던 거예요.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때 하신 말씀과 누가복음 22장에서 하신 말씀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네, 그것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에서는 첫 번째 사도들을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보낸 할례자들에게 보낸 말씀만을 자꾸 고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 신분인데 벌써 안 맞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안 맞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우리는 당연히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것을 있으면 자기 것을 허비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돈 떨어지면은 바울 사도는 여행 경비를 하느라고 장막 짓는 일을 손수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여행 경비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거에서 뭐 장사에다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야, 이런 사람들이 오늘 신명기 18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냥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해줘라. 율법적인 제사장들을 한테만 하지 말고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별도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도 다 구원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오늘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실으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은 어찌 받을 권이 없느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우리는 어찌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런 걸 보면 바울 사도가 타고난 고자는 아니었죠. 바나바가 타고난 고자는 아니었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같으면은 젊어 과부가 됐어. 그래도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안나와 같이 수절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율법에 이미 나와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신학교를 가서 어떻게 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신학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무슨 성직자, 평신도 이런 거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자, 이제 신명기 18장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어쨌든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알아야 돼. 법을.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잖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법대로 해야지, 멋대로 해가지고 1등 했다고 하면 뭐야? 한 바퀴를 정상적으로 라인 밖으로 해서 돌아서 꼬린 시험에 가서 들어가야 등 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멀리 돌지 말고 아예 가운데만 이렇게 해서 먼저 왔다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1등은 아니잖아. 그거는 뭐든지 변칙이면 안 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다. 11조 헌물을 받는 이치를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일체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있었어. 레위는 그 손자가 낳은 4대 손이 레위죠. 아브라함의 4대 손이죠. 아브라함, 이사, 야곱이 레위를 낳았으니까 4대 손이잖아. 그런데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11조를 아브라함 자신이 멜기세덱 왕에게, 살렘 왕에게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받는 것은 변칙이지요. 그렇죠? 레위가 11조를 받는 건 변칙인 것이고, 실제로는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이미 원칙은 정해져 있었다 이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이것이 변칙으로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레위지파만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는 변칙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하면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사법을, 제도를, 율법 제도를 완전히 다 완전케 해서 개혁을 다 해놔버렸는데,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워놨는데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개혁한 것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변칙적인 것을 계속 하겠다고 우겨서야 되냐 이 말이야. 그것도 그걸 네이지파에게 하라고 했던 것을 그러면 성경대로 그럼 하느냐? 성경에는 네이지파가 돈 받아 먹은 적은 없어. 레위인들이 무슨 돈 받은 것이 뭐가 있어? 돈 받아 먹은 게 언제 있어? 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양, 무슨 뭐 넓적다리니, 가슴 그 갈비살이니, 양 볼살이니, 뭐 저 내장 부분에서 위장 부분이니, 이런 거 먹고 살아라고 했지. 백성들을 졸라서 돈 받아서 살아라고 한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돈을 받는 것도 있기는 있어. 이제 이것을 이제 난 이제 오늘 이제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그게 레위인들 먹고 살라고 돈 내라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속전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 돼. 속전. 속전 말 들어보셨죠? 속전. 예수님이 피값을 말하는 거예요. 은삼시. 그걸 말하는 것이지, 신자들 보고 빳빳한 돈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이상인지 확인하라고 봉투 요즘에 구멍 내가지고서 이게 봉투 갖다 비치어 놓는다는데, 이건 완전히 날강도들이랑 하는 술법이지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과연 아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야, 오늘 말씀에 이제 기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속된 것, 물려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조상의 기업을 후대에게 계속 물려주지요. 우리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살다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놔두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대부분 이제 아버지가 먼저 죽으니까 어머니 몫으로 일단 이제 남겨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한 채인데 자식은 둘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에 민심을 내가 얘기하느라고. 그러면 집을 팔아서 돈으로 반을 딱 나눠버리든지, 아예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나 죽은 다음에는 너희 둘이 정확하게 반 딱 가져라 이렇게 하고서 공평하게 하고서 그냥 가시면 집 내놓고 팔아가지고 돈을 딱 나눠버리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집을 누구한테 줘버려. 이랬다가는 이게 문제가 돼버려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혹시라도 뭐 땅 몇 평이 남았거나 집이 뭐 한 채라도 있으면은 누구한테 절대 미리 주시지 마. 절대 주시면 안 돼. 나 죽은 다음에 너들 공평하게 딱 나눠가져라. 한마디 딱 하고 또 죽는 거야.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팔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상속세 낼 거 내고 세금 낼 거 내고서 나머지 가지고 나눠 갖겠지 뭐.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후손한테 세상 재물 남겨주려고 하지 마. 그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 다 자기 손으로 해서 자기 살아나가도록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걸로 끝내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기 남편이 죽을 때 너희들 괜히 너희 엄마 집 한 채 있는 거 눈독 들이지 말고 이거 가지고 너희 엄마 사는 동안은 아쉬운 소리 않고 그냥 차라리 은행에다 잡혀가지고 그거 다 써도 너희한테도 말아라. 어차피 너희 거 아니니까 우리 부부가 벌어서 이게 한 거니까 너희 엄마 남은 인생 괜히 괴롭히지 말아라 이러고 유언을 남길 때 아버지는 그러고 유언 남기고 가야 돼. 사실은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자기 부인 끝까지 지켜줄 수 있지. 안 그러면 자기 죽으면 자식들이 이게 뭔 얘기가 다 이렇게 길게 돼버렸네. 자기 여자를 끝까지 잘 지켜준다는 보장 아들도 못 믿어 이거. 아들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며느리가 딴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지혜롭게 사시길 바래요. 세상이 뭐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세상의 예를 드는 것은 대부분은 남편이 빨리 죽고 아내가 몇 년 더 살다 보니까 남편 잃고 나면은 아내가 자식들이 있는데도 소름당하고
고통받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말라 이거요. 내가 본 거니까 나 사는 동안은 그냥 아예 은행에다 이제 저당 쫙 잡히고서 자기 쓸 만큼 가지고 가서 꺼내다가 쓰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써. 편안하게. 그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를 말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미리 죽을 때 너희 엄마 거니까 이거 눈독 들이지 마. 만약에 네 엄마 쓰다 남으면 그냥 정확하게 그냥 딱 공평하게 나눠가죠. 잃어버리면 뒷말이 없어. 이게 지혜다 이거. 이런 거 보고 몫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적으로 혈통적으로 12지파에게 몫을 기업을 먼저 주셔요. 상속권으로. 그러나 그 기업을 각 어떤 지파 중에서도 족속에 따라서 또 나누죠. 그걸 분깃이라고 그래요. 분깃을 나누면은 그 중에 각자의 몫은 또 있죠. 그것은 몫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고 몫이 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시키려고 내가 세상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많고 재물덩어리는 하나니까 최후로 몫이라는 건 조금밖에 안 오는데 한 놈이 무언가 눈독을 들여가지고 지가 다 먹으려고 버렸다. 이 자식들이 이게 불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저 엄마 그렇게 불효하던 놈이 엄마 죽고 나면 시체 얼른 저 집으로 데리고 가버리거든. 시체만. 왜 그러는 거예요? 지가 저 부모님이 남긴 거 지가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돌아간지 보세요. 장자라고 다 줘버리고 나서 늙어가지고 남편 잃으면은 그 어머니 갈 데 없게 되면 막내딸네 집에 가서 눈치 실컷 얻어먹다가 그러다 일생 마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업을 주셨고 각 지파에게는 지파의 족속대로 여러 자식들이 있을 거니까 지파가 얻은 기업을 다시 분깃으로 또 나눠. 분깃 중에서도 각자의 몫이 또 있어. 그게 조금밖에 없어, 자기 몫은. 그런데 이 인간 나라에서는 지게표를 옮기기를 원하는 자가 꼭 생겨. 경계표를. 자기 몫을 탐내는 자가, 지나치게 탐내는 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말씀 저 뒤에 가보면은,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도 똑같은 자식들이지만 부모님 것을 탐내는 놈이 있으면 돌로 죽여버려야 되고, 쳐 죽여버려야 돼. 그럼 살려놔뒀다면 동기한테 피바람 불어. 너무 험한 얘기는. 세상 나라에 무슨 큰 대기업들 그 자식들 보면 재판에 쌓고 난리 아니잖아요. 아휴. 자,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이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어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막 그 사람한테 의지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 절대 시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남편 된 자는 나 죽으면 너희 엄마 거다. 그 다음 너희 누구도 눈독 들이지 마라. 너희 엄마 죽은 다음에 공평하게 딱 나눠 가져라. 뒷말 하지 말고. 잃어버리고 죽으면 제일 간단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업 얘기 나왔고 분깃 얘기 나왔고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용어가 다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번에는 민수기 18장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18장을 민수기 18장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데 다 읽으면 시간이 또 다 가버리겠네요. 민수기 18장을 읽을 거기 이제 그 몫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점을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었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여기 몫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내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속건제물인데 속건제물 중에서 남자들이 먹을 부분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거제로 드려진 무엇은 우편 넓적다리였었죠. 아까 읽었잖아요. 우편 넓적다리 이렇게 들어서 우편 넓적다리 부분은 속건제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다. 자꾸 몫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걸 설명하느라 아까 긴 시간 내가 설명해서 세상사 이치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고 몫이 있어요. 최후 내 것은 몫이지요. 네, 그것은 이제 완전한 내 것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제사장이라도 부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리는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 중요하죠. 짐승보다. 처음 태어난 자 줄쳐놓습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사람은 장자죠. 장자. 장자는 문을 여는 자다 이래가지고 기력의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장자는 2배의 몫을 받도록 그래 율법에 정해졌죠. 처음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대속을 해야 되는데 대속을 하려면 대속 제물이 필요하죠.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장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첫 것은. 예.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죠. 그래야 둘째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제 상징이요. 그러려면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대속을 했지만 그 대속을 실제로 이룬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런데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으면 대속해야죠. 나귀를 대속을 하지 않으려면 양으로 대속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나귀나 낙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대속을 해야 돼. 첫 새끼는 않으려면 양으로 대속을 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첫 사람은 반드시 죽도록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후에 고대에는 홍역이니 질병이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본 다음에 살아남아야 사람 노릇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아들 낳았어도. 그래서 한 달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한 달 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성소의 세겔과 속세의 세겔은 달라요. 돈가치가 은 5세겔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맏아들을 또는 부정한 짐승의 약대를 첫 새끼를 얻었거나 사람을 맏아들을 얻었을 경우에는 대속을 해야 되는데 대속할 때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낸다. 이때는
성소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내는 거예요.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러니까 한 세겔이 20계라니까 5세겔이면 250 100계라가 되겠죠. 100계라를 갖다 내고 대속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것은 상징으로서 속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중에 통일이 되죠. 그것은 종의 몸값이었었어요. 원래는 출애굽기에서는 종을 죽이는 경우에는 뭔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느 집의 종을 죽였어. 그러면 그 종의 몸값으로 30세겔 물어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은 30이 종의 몸값이요. 이제 여기서는 100계라예요. 율법을 행할 때는. 맏아들의 몸값은 100계라다. 예수님의 몸값은 100계라예요. 자, 100이라는 수는 10은 만수 중에 최하의 만수예요. 100은 충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100계라를 통해서 맏아들을 대속을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예수님의 몸값은 100계라로 구약 율법에서는 정해져 있어서 예수님의 몸값을 통해서는 모든 맏아들을 다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충만수를 일부러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만수를. 그래서 왜 5세겔로 하라고 했다고요? 한 세겔이 20계라씩이기 때문에 5세겔을 내라고 하면은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느라고 이렇게 5세겔을 내게 만든 거예요. 100이라는 수는 만수, 충만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이 예수님의 몸값을 통해서 다 대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맏아들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장자들의 교회, 장자권을 우리가 다 가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100계라가 되는 값을 이미 지불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맏아들이 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속전 이미 하나님이 받아놨단 말이에요. 100계라를. 이런 원칙을 일단 딱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리고 나서 저 밑으로 쭉 나가면은 계속 처음 난 우양을 대속을 하는데 염소는 대속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짐승을, 정한 짐승을 대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정한 짐승을 통해서는 오히려 대속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 약대나 낙이 첫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대속을 해야죠. 대속을 하려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갖다가 대신 대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대속을 하고 부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으로 대속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야, 여기 나오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거제나 요제로 드리는 것이지 돈으로 드리는 일이 없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이 말씀만 가지고서 평신도들은 목사한테 11조 내라 이렇게 가르치지요. 요 구절만 가지고 뺏어고 말라기 3장 10절하고 아주 그냥 아주 정해져 있어. 11조 설교하는데 들어보면.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자기 성읍에서 자기 재산을 위하여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아니죠.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제물을 우편 지 넓적다리를 거제로 드리는 것을 11조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백성들에게 돈 받아먹는 얘기가 아니죠. 돈을 받는 경우는 마다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100개라의 속전을 가지고 가서 내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마다들이죠. 100개라를 속전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장자권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즉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레위인이 11조를 받는다라는 것은 돈으로 받는 것은 없는 것이다. 거제 제물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고기를 받는 거예요. 고기를 또는 11조로 드려진 포도주나 기름이나 고운 가루나 이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제물을 받는 거예요. 돈으로 받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일단 두 번째 시간